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4장 찬송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것이과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 옵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셔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12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또 다른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지치거나 힘들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또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심령에 생명의 강이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1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생명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아버지, 여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본능에 의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규율을 정해놓고 규칙을 정해놓고 계율에 따라서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능에 따라서 살고 계율에 얽매여서 살고 살면 살수록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의 짐이 쌓여져 가고 무거워진다는 사실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쉴 수 있는 곳은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곳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는 모든 짐이 풀려지게 되고 우리는 진정한 쉼과 안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수년이 지나갑니다만 늘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약하여질 때에 늘 그 엄마의 품을 찾아가게 되면 고향의 집을 찾아가게 되면 늘 힘을 얻고 안식을 하고 쉼을 얻고 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이 종말 같은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안전한 안식을 누리고 쉼을 여러분들이 얻고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모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쉴 자리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사람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으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안식과 쉼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살면 살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지요. 살면 살수록 더 지쳐가는 거지요. 더 짐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는 쉽다, 내 멍에는 가볍다, 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살아가야 합니까? 계율에 얽매이고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이지요. 종은 쉽게 이야기하면 부리는 자잖아요. 부리는 자. 주인이 마음대로 부리는 자. 옛날에 TV에 명화의 극장이나 이런 걸 보면 과거에 미안하지만은 많은 거기에 흑인들이 백인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종은 쉴 수가 없습니다. 24시간 비상대기고 쉴 수 없는 것이고 또 언제 내 목숨이 끝날지도 모르는 것이고 언제 내가 팔려갈지도 모르는 것이고
날마다 그에게는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들은 다릅니다. 아들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종이 될 것인가 아들이 될 것인가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이 되어져서 계율을 지키고 거기에 규칙을 지키고 어떤 룰을 지키고 뭘 해야 되고 많은 걸 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종의 삶이지요.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는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아들은 뭡니까? 집의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은 안식과 쉼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모든 짐이 내려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종처럼 살 필요가 없고 아들로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고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는 안식하고 우리는 완전히 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왜 힘드냐? 사람이 사람처럼 안 살고 자꾸만 하나님처럼 살려고 한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능력을 쫓아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고 힘이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지요.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지요.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자기의 지식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종으로 사는 삶입니다. 왜? 종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지요. 그러나 아들의 삶은 내 힘으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내 능력으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지식이 없어도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됩니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우리는 아버지의 것으로 넘쳐나는 그 아버지의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개가 사람처럼 살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TV를 이렇게 보면 미안합니다. 개가 유치원에 가더라고요. 그 애들이 이제 아침에 노란 가방 메고 유치원에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개들이 노란 가방 뒤에 등에 메고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해가지고 개들이 뭡니까? 사람으로 치면 스쿨버스 오듯이 태워가는 이 차가 와요. 그러면 줄 서가지고 하나 둘 이렇게 가요. 그런데 이 개들이 가가지고 뭘 또 배우느냐 하니까 한국말 배우기도 어려운데 또 영어를 배우더라고요. 영어를. 이거는 A, B, 이러면서 그러는데 걔가 있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나요? 하늘 쳐다보다가 땅 쳐다보다가 하늘 쳐다보다가 땅 쳐다보다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걔는 걔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쉽고 즐겁고 안식이 되는 거잖아요. 새가 사람처럼 살려고 하면 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새는 마음대로 날아다니고 마음대로 놀고 주워 먹고 이렇게 해야지 그게 새잖아요. 새가 될 때 가장 행복한 거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될 때 가장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것은 뭡니까?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하면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보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형상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그 자리에 있으면
힘쓸 필요 없고 노력할 필요 없고 우리는 머리 아플 필요 없고 괴로워할 필요 없고 고민할 필요가 없고 그냥 아버지 안에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것이 바로 아버지의 아들의 삶이죠. 근데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느냐? 네가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 네가 열심히 하면 네가 성공한다. 네가 독립해라.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노? 네가 최고다. 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종처럼 살게끔 죽도록 땀을 흘리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이를 갈며 살아가는 그 종의 세계 안에 머무르도록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게 괴롭게 아프게 고민되게 잠 못 자게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겁니다. 왜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사느냐 그 말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그랬어요. 자녀가 떡을 달라 그러면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나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제 인생에 50년을 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복음 안에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모든 것 가운데 지금까지 좋은 것을 주셨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더라고요. 좋은 것을 주셨구나. 내가 공부를 요만큼만 하게 한 것도, 내 건강이 요만큼만 된 것도, 내 가정이 요만큼만 된 것도, 내가 가난한 것도, 내가 뭐 했는 것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구나.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더라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가장 좋게 하실 분이시죠. 할렐루야. 저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나를 가장 나되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짐승처럼 본능으로 살지 않고 천사처럼 마음이 차가워지는 계율대로 규칙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나누어 줄 자로 사람은 창조되어졌다 그 말이지요. 사람이 언제 제일 행복하냐 하면요, 남에게 내가 뭔가를 줄 때 사람은 행복을 느낍니다. 행복을 느낍니다.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하는 것은 서울의 라계동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제가 전도살 때 부흥회를 가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한 번은 어떤 연예인 부부인데 이야기를 하기는 그렇고, 연예인 부부인데 이 부부가 봉투를 하나 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흰 봉투를 하나 딱 내놓고 목사님이 그냥 그래 그러면서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뭐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쓴다 그러는데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 주세요. 간단하게 기도하겠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그들을 돌려보내고 목사님이 혼자서 그 흰 봉투를 열어봤는데 목사님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느냐 하니까 서울에 빌딩 하나를 바친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집 한 채가 얼마입니까? 아파트 한 채가 얼마예요?
제가 서울에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부동산 보면 붙여놨는 거 이러 보면 기본이 20억이고, 예? 기본이 20억이고 30억, 좀 괜찮은 집은 50억 이런 거예요. 아니 아파트 한 채가 50억인데 빌딩 하나를 바쳤으니까 그분이 얼마를 바쳤겠어요? 근데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전화해가 부부를 다시 오라 그랬어. 그래서 목사님 친하니까, 야 아무개 집사, 너 둘이 지금 정신 있나 없나? 네? 이게 몇 억도 아니고 빌딩 하나를 다 바쳤는데 이거 진짜가? 너가 잘못 바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두 부부가 웃으면서 진짜입니다. 아니 너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그런 거 아이가? 아닙니다. 너가 이거 바치고 난 다음에 다시 돌려달라 그러면 안 된다.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잘 생각해라 그랬더니만 그분들이 하는 말이 그렇대요. 목사님은 영적인 복을 받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지만 그래도 목사님의 견주어서 우리는 그래도 물질이 좀 있기에 하나님 앞에 빌딩 하나 바치는 기쁨을 목사님은 모르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와, 하나님 앞에 서울에 있는 빌딩 하나를 바치는 그 기쁨을 목사님은 모르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압니다. 이 고백을 했다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다시 그들을 축복해주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크게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 세상 그렇잖아요. 절대 남 안 주잖아요. 내 친척도 안 주잖아요. 내 가족도 안 주잖아요. 무조건 자기만, 자기 이익만. 그러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100억을 갖고 있어도 행복이 없는 거예요. 기쁘지를 않는 거예요. 즐거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남을 위해서 주지 않으니까. 나누어 주지 않으니까. 나누어 줄 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 줄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남에게 나누어 주지 아니하고 남에게 무엇가를 주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날마다 그렇게 남의 것으로 사는 사람. 나는 주지 않으면서 남의 것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거죠. 우리가 지나가다가 구세군이 딸랑딸랑 하더라도 거기에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이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길을 가다가 거기에 길가에 밀밭을 발견하고 가면서 밀 이삭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손에다가 비벼서 이렇게 밀 이삭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에 하나님 앞에 못할 짓을 했다. 그러면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막 비방하고 정죄하기를 시작하고 손가락질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배가 고파서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지금 그런 공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살 때 소를 먹이러 나가서 거기에 밀서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밀서리. 그러니까 밀밭에 가서 밀을 이렇게 한 단을 베어왔어. 낫으로 베어왔어. 길가에다가 거기에 불을 피워놨고 거기에 이삭을 던져 넣었어. 이게 익으면 이게 구워지면 손으로 비벼서 먹고 하면 이게 입에 새카맣게 해가지고 함께 웃으면서 얼굴에 친구들하고 껌좀 묻히기도 하고 그런 한때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과거에는 남의 것들을 그렇게 밀서리하고
무슨 뭐 콩서리하고 수박서리하고 참외서리하고 무서리하고 서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옛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모른 척하면서 다 넘어가 줬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해먹었냐. 그래서 배고픈 사람이 먹은 것에 대해서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 못 본 척 해줬다고 말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안식일이 금요일 날 오후가 되면 거기에 이 회당에서 이 나팔 소리가 붕 이렇게 나잖아요. 그러면 삿다 문을 장사하던 문을 다 내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팔고 남은 과일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있잖아요. 식료품은 거기에 바깥에 다 내놓는다는 거예요. 왜 내놓느냐? 가난한 사람이 가서 먹고 살아라고. 지금도 그렇게 한대요. 가난한 사람이 그게 먹고 살아라고 다 팔던 건 일주일 동안 팔고 남은 거는 다 이게 내놓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푸드뱅크 하는 것처럼 그래 하잖아요. 날짜 다 됐으면 유통기한 다 됐으면 다 내놓는 거예요. 내일이나 모레나 얼른 가져가서 가난한 사람 먹으세요.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과거에 이제 좋은 전통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여기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거기에 손으로 비벼 먹으면서 안식일을 왜 일했느냐? 왜 범했느냐? 그러고도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이 말은 생명을 낳고 생명이 번성해서 온 땅에 생명으로 충만한 나라가 되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왜 줬느냐?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게 하기 위하여서 이 율법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살리는 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율법을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죠.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셔서 생명을 살려내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몇 번 용서해서 형제를 살려내고 있습니까? 생명이 아닌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안식일 날에 일하지 말라는 것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루라도 자식이 더 쉬도록 네가 쉬어라. 일 너무 하지 말고 쉬어라.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제가 강단에서 성도들이 11조하고 헌금하고 그러면 참 눈물나게 눈물 나잖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주고 하면 우리 어머니가 목사야 너무 힘들다. 몸이 너무 힘드니까 조금씩 살살 해라. 그게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안식일날 일하지 마라. 일하면 죽인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몸 상하니까 안식일날은 네가 쉬어야 된다. 쉬어라. 몸이 푹 쉬어라. 네가 병 날까 내 걱정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네 안식일 범했지 네 죽이게.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닐 때 너무나 헐겁고 춥고 배고팠습니다. 그런데 성전으로 도망을 갔더니만 다윗의 눈에 거기에 하나님 앞에 바쳐진 진설병 떡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 그 제사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저 떡을 내 좀 먹게 해주세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떡은 제사장 외에는 먹으면 안 됩니다.
제사장이 다른 사람에게 내줘도 제사장이 벌을 받고, 예?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다윗이 먹어도 벌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아히도벨도 떡을 내줬고 다윗도 그 떡을 먹었어요. 근데 둘 다 안 죽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이 먼저다 그 말이죠. 법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먼저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꼭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그걸 먹지 않으면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먹고라도 살게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거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날에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거기에 길을 가다가 밀리싹을 잘라서 먹었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먹은 것입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서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거 먹고 살았으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잘했다. 굶어 죽는 것보다 네가 살았으니 잘했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배가 고프면 만사가 힘들고 귀찮잖아요. 그러나 배가 부르면 만사가 기쁘고 즐거운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만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날은 잔칫날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배부르게 먹어질 때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굶주린 자에게는 양식이 필요하고 병든 자에게는 치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계율에는 마음이 계율을 지키는 자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마음이 자꾸 굳어집니다. 거기 뭐 판사나 검사나 이런 사람들 보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냥 사형 20년 막 이렇게 두들겨 대잖아요. 물론 뭐 죄가 있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뭐 사형시킨다 하고 뭐 몇십 년 징역살이 시킨다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사람이 생명이 안 나오는 사람이 되버린다. 마음이 굳어버려요. 사람을 죽이는데 그게 온통 그 마음이 가다가 보면 사람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굳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생명을 잃어가는 자들, 병이 들어서 아파하는 자들에게 안식일 날에 병 고치면 된다 안 된다 이거를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사람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안식일 날 이걸 살릴 것인가 안 살릴 것인가 회의를 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논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겠습니까? 배가 고파서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이 떡은 제사장만 먹어야 되지 너는 먹으면 안 된다. 너는 죽어라.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이 교회입니까? 그것이 생명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없고 생명도 없고 굳어진 마음만 있을 뿐이지요. 안식일이라도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죠. 안식일이라도 아프면 병원에 가야죠. 안식일이라도 성경보다도 사람의 생명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 속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레위인이 가다가 보고 피해서 가버립니다. 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도망갔겠습니까? 피해갔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법이 우선이었습니다. 율법이 우선이었습니다. 시체를 만지거나 죽은 사람을 접하거나 피를 흘리는 사람들을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본척 만척 죽어가는 사람을 피해서 그 율법을 지키면서 거룩해지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제사장이고 누구를 위한 레위인입니까? 제사장은 생명을 살리는 자요, 레위인은 생명을 치료하는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기들의 법을 지키려고, 자기들의 경건해지려고, 자기들이 더럽혀지지 않는 정결해지려고 피를 토하고 있는, 흘리고 있는 그 사람을 피해서 도망을 갔다. 그것이 바로 계율에 갇혀있는, 율법에 빠져있는, 하나님이 없는, 생명이 없는 자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손 마르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도 사람의 생명이 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명을 지키는 보다도 사람의 생명이 먼저다, 그 말을 하셨죠. 사람의 생명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이 말이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제가 조금 전에 잘못 말했는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 말은 뭡니까? 안식일보다도 사람의 생명이 먼저다, 이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안식일보다도 사람의 생명이 먼저입니까? 먼저지 않습니다. 무조건 안식일을 범했다 그러면 무조건 죽여라 그러고, 무조건 비판하고, 무조건 정죄하고, 욕을 하고, 따돌리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다. 계율에 얽매여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피가 흘리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도 자기의 정결함을 지키려고 피해가는 사람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교회는 생명의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입니다. 성도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교회 안에서 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의 법만이 있는 자리, 안식일보다도 사람의 생명이 우선되어지는 자리,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안식일보다도 사람의 생명을 우선시하며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생명이 넘치는 교회와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